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한 답해보고,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성경적인 답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믹서돼 가지고, 요즘은 퓨전 음식이 보편화된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데 복음이 세상과 퓨전되어서는 아니 되고, 복음 그대로 오롯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명료하게 알고 있는가? 7교회를 우리가 6교회를 지금까지 소개해왔고, 이제 오늘 7째 교회를 소개하는데, 각각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라도 사투리 가운데 참 거시기해. 우리 장유 선생님이 전라도 사람, 전라도는 아니지도 전라도 쪽이죠.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가. 이 거시기는 말과 상황에 따라서 그 거시기의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자, 거시기가 뭘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시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각각 교회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거시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거시기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이번 교회 좀 일 때문에 제가 추워서 코트를 입었는데, 춥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더라고요. 누가 알든 모르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단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할 때 이 첫 단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에게 흘러내려오신 예수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뭐라고 잡았어요? 제목을? 흘러내려오신. 흘러내려오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것 같은데, 어떤 원리적 표현이라는 것보다 염두할 것, 내려오심, 내려오셨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흘러내려오심은 사람과 함께 걷기 위함이다. 사람에게 흘러내려오심은 사람과 함께 앉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의 본질이 흘러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걷기 원하고 사람과 함께 앉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과 함께, 흘러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걷고 사람과 함께 앉기 위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한다.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지난 주간에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편하게 앉아서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래요. 아니, 안 돼. 왜? 아들 친구를 처음 보는데 아들한테 보였던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옷을 갖춰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함께 있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함께 걷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함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곳에 앉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신옷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갔으면 좋겠다. 신옷을 입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신옷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신옷을 입는 것, 이것이 닮는 것입니다. 이김을 다른 말로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해야 한다라는 수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든지 미치겠네갖고 토에 내친데 열정이 있든가 뭔가 강렬함이 있어야 되지. 열정과 강렬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성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향이 무언가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내가 이해했던 미지근하다는 이미지가 여기에 투영되지 않을까? 고개를 많이 갸우뚱하다.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걸 수 없고 예수님과 왜 보좌에 앉을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그런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본질에 관한 것이지, 본질에 관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약 북쪽으로 8km에서 10km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가면은 이걸로 하면서 몇 미터 되나 볼게요. 8km에서 10km 되는지. 그곳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 온천이 좋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매우 풍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술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로마 시대의 가장 좋은 온천 휴양지라고까지도 알려지는데 그 좋은 물을 부유하니 충분히 돈이 있으니 자본이 되니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술을 거기까지 만들었다. 근데 거기까지 내려온 이 이후의 물은 미지근해서 온천으로 쓸 수가 없는. 그 무슨 교회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서 남동쪽으로 약 15km라고 하는데 자료에 따라서 뭐 어떤 교회는 어떤 자료 10km, 어떤 자료는 뭐 15km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남동쪽 지역에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골로새서 하면 인지될 거예요. 그것은 만년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만년설도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그곳에서 냉천이 흐르고 그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 그래서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쓰고 텁텁하고 구역질 나는 물이 된대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진다. 원래는 차고 시원한 물, 원래는 온천으로 기가 막힌 물, 그것이 이곳에 도달했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토하여 내가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해지는 것이지. 그 말이 더 맞는 말 아닐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버려 달피뿐이라고? 일부러 밟나요? 일부러 버리나요? 아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밟혀지는 것. 기독교의 본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 내려왔는데 내 안에서 그 기독교의 본질이 희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흘러내려옴. 어떤 분이 흘러내려왔을까? 한번 14절이었던가요? 우리 첫 절. 오늘 읽은 첫 절 14절인가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거시기 한데 이 라오디게아의 거시기는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이건 뭔가 참되다, 진실하다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에 있어요. 응? 그럼 내가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다 그 말. 이런 거예요. 참되신 분이 흘러내려오셨으면, 그분이 나한테 있으면 나도 참돼야 돼요? 내가 거짓돼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참돼야 돼? 거짓돼야 돼요? 온천수가 흘러내려왔어. 근데 온천수가 미치근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골로새에서 냉천이 흘러내려왔어. 근데 오다 보니까 미치근하고 악취가 나고 쓰고 구역질 나는 물이 됐어. 이거 토해내야 돼요? 안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것이 토해내지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 참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참된 게 없어.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참되신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갖고 나 그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난 참된가? 난 진실한가? 난 충성된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있죠. 하얀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본질, 참되신 분이 내게 흘러내려와서 나는 참된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토해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칩니다. 예수님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을 위해서 흘러내려왔는데, 이 거룩하고 진실함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높은 보좌 버리고 흘러내려오신 그분의 이미지가 나에게 얼마나 흘러내려왔을까?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가? 여정 속에서 세상에 시석되어서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통팔달입니다. 금융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시골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에 살아. 금융허브.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이니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도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부유해. 부족한 건 없어.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 가난해. 그 지역은 또 섬유 산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해요. 금융의 허브뿐만 아니라 양털로 만든 섬유가 가장 최고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물에 타서 눈에 바르면 눈에 좋은 치료제가 된다. 안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미지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부요했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해.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끔찍한 일 아닌가요? 우리 지금 믿음이, 우리는 스스로,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지금, 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끔찍한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 우리 부요해. 이 말은 우리 부요하기 때문에 나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활동도 해. 그런데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눈 멀었어. 너희들 벌거벗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육신적인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육신적인 영역에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 괜찮아.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영역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연단해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을 전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연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고 해. 누가 살까? 가치 매김이 매겨지는 사람이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의 불로 연단한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음을 보려면 눈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 눈은 지금 그런 표현을 할게요. 병들어서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가 있음을 여기고 그것을 사서 발라가지고 아니야 그것을 사가지고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인데 인자는 머리 쓸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천 명의 무리가 와서 듣고 배고파 기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줄 먹을 것도 없었는데 5,000데나리온을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계산을 했는데 그 돈도 없으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사다가 뭐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야 그거 부유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단련한 나를 너희 안에 집어넣어야 너희가 부유한 자야. 다시 정리합니다. 육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흰옷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것을 말을 했어요. 불로 연단하여 한 금과 같이 금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 행함, 그 가치 매김. 그런데 흰옷을 입은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걷겠다. 그 말씀이 정말 있나 궁금하시면 3장 4절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대교회는 그래요. 야 우리 살아있어.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우리 주님은 야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 우리 부요해. 근데 아니야 너희들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이것에는 변별력이 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흰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4절에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함과 흰옷은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행함과 흰옷은 함께 연결된 언어입니다. 물론 문을 열면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열어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너희가 문을 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아무런 칭찬할 것도 없는데 너희들 문을 열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누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누가 문을 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아들 친구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안 돼, 아직. 누가 우리 주님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흰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 여러분 집을 제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옷을 안 입고 있다고 한다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더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 말은 전제하는 것이죠. 흰 옷을 입으면 문을 너희가 열 것이고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너와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당시의 이미지,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제가 눈을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저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저 낮은 데가 아니라 우리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첫 옷을 예비하면 우리를 다시 와서 그리고 불러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건 동등한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존귀한 자일까?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맞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만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21절 말씀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 같이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내 보좌 옆에 내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던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또는 수행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갈고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신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곱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 하나 끼웠다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행함이다. 고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나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자신도 그렇게 염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제해야 돼요.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난 죽은 믿음이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신령한 몸을 위해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의 수행이 무엇일까? 영혼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닮는 것.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영혼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수행이에요. 19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때로는 자녀가 답답해서 말을 하는데 자녀이니까 말하지. 자녀가 아니면 내가 말하겠나? 자녀니까 책망하지.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관계가 없다면 굳이 왜?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면 열심을.
저는 저의 성격상 또 이 열심이라는 말이 아까 뜨겁든지 덥든지 이것도 저의 성격에는 참 힘든 말이었는데 이 열심을 내라는 것도 저는 무언가 어떤 전투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이 열심을 내라고 하면 헉헉거려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야, 뭐가 제일 싫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내야지. 근데 열심히 내지니 아니요. 뭐가 제일 재밌니? 그랬더니 게임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내시니? 그랬더니 열심히 내신다. 열심을 내라고 해서 열심히 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열심일까? 무엇이 열심일까? 아니 어떻게 열심히 내실까? 초점과 방향성을 맞추어야 열심히 내십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거기에 열심히 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십시오. 그런다고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불로 연단하신 금,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어야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내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집중력이 생기죠.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건 내 열정, 내 근성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초점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인생을 초점 맞추면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내가 부요한 자가 되어진다. 우리는 무슨 부요를 위해 살아가나요? 이 세상에서 오늘 저한테 자랑해야지.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에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서 또 말을 해야 제가. 근데 목사님 양복 한번 못 해드렸는데 뭐 양복 사입을 해. 와, 저 횡재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서 가신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마음을 즐겁고 유쾌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둔 방향성이 명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유쾌할까?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거나 이거 갖고 온 것 때문에 와 그랬을 거예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심령이 부요해져야 되는데 저는 이쪽에 있었을까요? 제 마음이 이쪽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있나? 불로 연단한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어야 내가 부유하다고 하는가?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가? 우리 주님은 경제적으로 이 땅에 부유한 경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 부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가?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내려오셔서 살아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올라갈 때 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처소 다 만들면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그 처소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내가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단추입니다. 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신 첫 단추입니다. 참되신 분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 첫 단추입니다. 나는 진실한가? 나는 참된가? 나는 정말 이런 거시기한 신앙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가장 비싸고 부유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부유하고 비싸고 가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이것이 하다 보니까 미지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시대의 교회, 아니 이 시대의 내가 아닐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나를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초점을 맞춘 것을 일컬어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나타난 자그마한 죄를 100번, 1000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호세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가면 문을 두드릴 때 맞이하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열심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문 두드릴게. 나에게 내가 칭찬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문 두드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같은 격 되어줄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옷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주님이 나의 억만 가지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셨어. 그것을 믿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고로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한 수행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원고성에는 이런 가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이미 표현했던 거라서 이런 가정한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신옷 입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내가 고백하지 않은데 내가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고백만 하면 내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미지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인가 2장인가요?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야, 그거 왜 바라보니? 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이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보셨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흰옷 입은 것일까?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흰옷 입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기에 이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만 합니다. 지금 흰옷 입지 않은데 나중에 흰옷 입으실 거야. 이 말은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나중에 공부 잘 될 거야. 지금 시험 보면 빵점 맞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점 맞을 거야. 지금 내가 흰옷을 입지 않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흰옷 입고 내 문 열어주겠지. 지금 내가 흰옷을 입어야 돼. 저는 흰옷을 그냥 너무 원론적인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흰옷이라고 일단 원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편다고 한다면 많이 펴야 될 것이지만 바라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억만 가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오실 때 또는 우리 주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럼 지금 문 열지 않는데 나중에 문 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문을 열 임박하니까 가능할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실 때 문을 여실 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야만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드러나야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내려오셔서 너희를 위해 살아간 그 삶,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수행하여 갈 때에 흰옷을 입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보좌 맞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영광스러운 보좌, 자랑스러운 보좌, 거룩한 보좌, 완성된 보좌, 완전한 보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겠다고 말씀하시죠. 앉게 하시겠다고. 그 누구? 흰옷을 입은 우리, 문을 열은 우리, 함께 거닐었던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500여 문도라고 하나요?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승천한 것보다는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것이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고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삶을 수행하는 사람들. 반복되어지는 표현이겠습니다만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흰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했죠. 또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 걷는가? 전제했듯이 흰옷을 입은 자가. 무엇이 흰옷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땅에 흘러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분이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는데, 21절이었었나요? 아까 있던 것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고 말하죠. 너희 이기면 여기 앉겠는데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 여기 앉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스팸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대체로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랬는데 이거 스팸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가 방점이에요. 제 문자가 방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귀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귀가 달린다고 말씀했어요. 또 훈련 받아야 귀가 알아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스팸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딱 맞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시기에 나는 그 거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라, 가르치라.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니골라 당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발람의 꾀에 빠지지 말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것든 저것든 다 잘 믿으면 돼.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 믿음을 저버려 아무거나 믿으면 타협한다고 한다면 안 돼.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대교회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흰옷을 입은 것이고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 지난 시간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들지만 인내해라, 수행해라. 너희를 통해서 사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주겠다. 오늘 라오디게아 맞나요? 라오디게아가 왜 이렇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구라고 말씀하실까? 아멘이시다, 참되다, 진실다, 참된 그분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그분의 색깔과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의 이미지 없이 세상이 흘러들어와서 있다고 한다면
토하여 내치지 않겠느냐? 소금의 길에 던져서 밟힐 수밖에 없잖아. 너희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가난한 자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불로 연단한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야지. 그것이 정말 산다는 것도 가치 있다는 걸 전제했습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가치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치 없이 그냥 공짜로 주니까 가치 없이 여기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것, 행함이 있는 것, 예수의 본질이 간직되어지는 것, 예수의 본질이 흘러내려서 예수의 본질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우리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네가 올라가가 아니라 내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것. 오늘 기도하는 분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맨날 1 더하기 1은 2 이것만 하지 말자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말 아니고요. 맨날 1 더하기 1은 2 이것만 하지 말고 2 곱하기 1은 4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을 수행해 나가야지. 우리 지금 문을 두드신다고 해서 내가 흰옷 입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섬김의 정신, 이것을 내 안에 넣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것.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야, 너는 미치근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어. 밟힐 수밖에 없어.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불려온다는 금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얻는 것이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는, 그것이 나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초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심히 되지 않는다. 걸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잠깐 쉬면서도, 때로는 잠을 자면서도 나의 가치 기준은 거기입니다. 때로는 신나게 놀면서도 나의 가치 기준은 거기입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말하기는 귀 있는 장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간직해서, 맞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걷고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갇히지 않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흘러내려오심 같이 나도 흘러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흘러내려오신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흘러내려가서 그곳에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은 참된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진실한 분이라고, 충성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어. 이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